이 말하는 대로 된다는 말을 한 번쯤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말하곤 하죠. 그래서 이 자기 개발서나 수많은 강연에서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하루 3번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면 반드시 됩니다. 실제로 이 심리학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언어 습관은 이 사고방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이 조지 뮬러 목사님 다들 아시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 조지 뮬러도 이 청소년 시절에는 이 방탕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찰서를 자기 집처럼 들락거리고 그러다가 결국 교도소를 다녀왔는데, 이런 그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은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조지 뮬러를 향해서, 뮬러, 나쁜 버릇을 이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넌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조지 뮬러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말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한 대로 잘 되던가요? 새해가 좀 많이 지나가긴 했지만 올해는 꼭 운동해서 살 빼야지, 제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이번엔 진짜 전략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과 이렇게 불어넣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다짐해도 몸무게와 카드값은 더 늘어나고 이 근심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말하던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더 많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고백을 하긴 하지만 상황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묻곤 하죠. 정말 말하는 대로 되긴 하는 걸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은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이 300명은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13만 5천의 이 미디안 연합군을 단 300명으로 상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작전명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진리, 첫 번째, 우리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계획,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그런 철저한 준비와 이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아멘. 기드온은 이 적군인 미디안 진영에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즉시 돌아와서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단순한 계획을 말하죠. 300명을 100명씩 이 세 부대로 나누고 그들로 하여금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밤에 적진을 둘러싼 후에 동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트려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300대 13만 5천, 어찌 보면 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작전이었죠. 그리고 숫자도 숫자이지만 무기와 방패도 아닌 무엇을 들었습니까?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 300대 13만 5천이라는 이 전쟁에서 오히려 더 많은 군사를 모집하고 좋은 무기와 방패를 준비해야 함이 마땅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와 방패를 들지 않게 하셨고 오히려 그 숫자를 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32,000명 가운데 이 300명만 남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사기 7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힘과 전략,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면 다들 아시죠? 우리 여호수아 6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마찬가지죠. 기드온의 이 전쟁도 여리고성 전투의 재현이었으며 그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돼. 내 마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이렇게 외치곤 하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한 계산에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데서 시작됨을 믿으십시오. 잠언 16장 9절에서도 사람이 그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길을 바꾸고, 그래서 절망의 길을 소망의 길로,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꿔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진리, 우리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행, 말하는 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만 세운다고 승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본문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아멘. 기드온과 300명은 그 한밤중에 그 미디안 진영을 둘러싸고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너무나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전략이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전략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들의 그 작은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여기서 이 사용된 나팔은 전투에서 많이 쓰이는 나팔이 아닌 거의 예배에서 자주 사용되던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각 나팔은 절기와 제사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를 선포하는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이 양각 나팔을 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양각 나팔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는 이 질그릇과 같아서 잘 깨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항아리가 깨져야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깨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의 깨어짐과 부서짐 없이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에 비로소 은혜의 강물이 잘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빛이 드러나자 이 미디안 진영은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드러내는 행위는 단순한 그 전술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빛이 비로소 드러나서 우리의 그 어두웠던 삶을 몰아내고 빛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행위인 것이죠. 따라서 순종은 우리가 이해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으니 하는 게 순종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이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그 중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세의 지팡이, 뒤에는 출애굽 군대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모세에 들린 그 지팡이, 그것을 높이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이해되니까 그 지팡이를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셨으므로, 말씀하셨으므로 그 지팡이를 순종으로 들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허탕치고 돌아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이 누구보다도 이 어촌 생활, 누구보다도 그 경력이 많은 베드로가 반문할 만했지만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두 사람의 순종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와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차고 넘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결국 우리의 그 작은 순종 안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다들 영화로도 나왔고 우리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인천은 이 조수 간만에 차가 너무 크고 이 흡수로가 좁아서 큰 규모의 함정이 들어오다가 혹 어딘가에 걸리면 그대로 멈춰서서 이 나머지 함정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 가능성 5000분의 1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 작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획대로 9월 15일 작전명 이 크로마이트를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그 한 번의 가감한 실행이 바로 전세를 바꿔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은 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어찌 보면 이 불가능한 명령에도 그 명령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대로 실행하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이 나팔을 불면서 외치는 그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참전하는 바로 미디안 상륙 작전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성도가 싸우는 싸움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이 가진 그 무기를 들고 우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성도는 오직 진리의 횃불과 그 나팔을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세상 사람처럼 더 날카로운 무기와 복잡한 계산기를 혹시 붙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진리의 횃불과 나팔을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예배의 횃불과 그 나팔을 붙들고 내 자아를 깨뜨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손에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붙들고 항아리를 깨뜨리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진리, 우리 3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승리 말한 대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본문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이 장면에서 기드온과 300명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소리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대한 군대를 혼란케 하셔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셔서 진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칼로 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는 주어가 확실합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승리를 가져온 것은 그 기드온과 300명이 아니라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승리는 인간의 전략이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도 같은 진리가 드러나죠.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순종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라질 그 없어질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그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아내에게 이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고 절망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던 그 아내는 그 성경을 그때부터 매일 읽어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라는 보물, 구원이라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이 아내가 매일처럼 그 성경을 보물처럼 여기면서 이 보물을 읽어 나가니까 그 보물인 성경책을 빼앗아 이 난로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남편이 술에 깨어서
그 자기가 태운 그 난로 속에 성경을 살펴보니 재만 남고 이 작은 종이 조각이 남았는데 그 종이 조각에 어떠한 말씀이 있었냐면 바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 남편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결국 아내처럼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얻은 수많은 보물들이 있죠. 어떠한 보물들이 있습니까? 건강의 보물, 물질의 보물, 자녀의 보물, 재능의 보물, 그리고 이 명예라는 보물, 수많은 보물들을 위해서 내가 겉으로 보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8장 18절 일부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이 재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건강과 가족과 자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모든 보물은 내가 칼과 창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승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진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계획,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행, 말하는 대로 계산하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 말하는 대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산하지 않고 순종할 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바꾸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 마지막 이렇게 결단합시다.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승리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